가운데서 한 분이 계십니다. 봉화에 가면 통합석의 기념교회, 문화재 교회가 있는데 봉화 척곡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영성 장로님, 올해 97세입니다. 97세의 장로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미안할 정도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꼭 이거는 해야 됩니다. 꼭 하고 싶은 일. 그래서 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가 계시고 지금 97세 본인입니다. 115년 된 교회, 경상북도에는 그래도 4매 교회 다음으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97세. 하루 종일 그는 머릿속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우리 김병호 장로님도 1년에 한 4-5번 그 교회 일부러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교회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같이 드립니다.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춘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꿈을 이루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뇌의 신경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귀도 밝아요. 눈도 밝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클수록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 비전. 꿈은 많은 좌절을 먹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꿈꾸는 요셉의 생애는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출발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순간에 요셉은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는 내려감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꿈은 올라가는 이야기였지만 현실은 내려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가는 길은 갑자기 닥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내가 인생에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 전체 누구에게나 인생은 내려가는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내려막기는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요셉은 웅덩이에 내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하여서 올라가려 하는데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고 내려가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두 번째 내려막길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39장 7절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서운 적은 다름 아닌 죄였습니다. 죄.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억울하게 내려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나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왕의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감옥에서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깊숙한 감옥 안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내려막길입니다. 인생의 내려막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요셉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끈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수준은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수준은 자극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삶에 큰 자극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인생이 바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앞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응이 잘못되면 바닥에 떨어져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주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르게 반응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은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는 상황, 어떤 상황 속이든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아니,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도 이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반응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라는 말씀이나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은 같은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종으로 시작했지만은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이끈 신학이고 교리요 신앙이요 철학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듭니까? 요새 어렵습니까?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미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이든지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파편적이고 서로 관계없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리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오늘은 내 삶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 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건은 당시 요셉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계기로 요셉의 인생은 대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사건 자체로 보면 아주 비극적인 내려막길의 출발점이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꿈을 이루가는 오르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비였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내려막길, 비극적인 내려막길의 출발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겉으로 꿈꿨던 꿈을 이루는 오르는 길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인내하라고요. 기다림의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도와주세요. 매달 기도하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진 뒤 계속 내려막길을 걷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더니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겠다고 싶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려갈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려갈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잊었다면 대기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점을 찍을 자격이 없어.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심표밖에 없습니다. 끝났어. 딱 마침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또 문장이 시작되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내려갈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려갈 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줄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두 손을 바짝 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내려막길, 고난이 닥칠 때 선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전 세 가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 반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지인이었으나 자기가 맡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어떤 상황 속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는 자기 일을 지켜나갔습니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듣는 것,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재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던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려막길, 실패했을 때, 내려막길을 걸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 자체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 없이 오늘 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일찍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중학교 3학년 12월 17일 날 어른들 새벽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데 뭔가 아스팔트가 타게 고속도로가 나타나야 되는데 참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때도 가고 싶은 대학교도 가고 싶은 대학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마다 늘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내 일어나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실패가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실패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실패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자로 여김을 받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그 자신에게 일어난 삶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나 얄팍한 신념이나 내 인생의 경험 위에 인생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게 꿈을 심어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제시하는 방향은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과 마침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월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지배하는 월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누구도 내리막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황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내리막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줄에 매달려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절대 바닥으로 내팽겨쳐질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마음속에 모두가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손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뜨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